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주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주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표가 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계신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었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계시라는 말의 문자적 의미는 무엇으로부터 베일을 벗기다 혹은 펼쳐서 보여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내서 명확하게 밝히는 행위를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신을 알리는 행위를 계시라고 그렇게 부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누군지, 또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 뜻을 어떻게 펼쳐나가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를 계시한다라고 말합니다. 계시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교의 그 기본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분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를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데 그 성서의 글자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는 것이 담겨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이 성서에 기록된 일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그런 행위였다라는 거고, 성서는 그런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행위를 기록해서 후대에 알려주는 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글자 하나가 하나님의 계시라는 뜻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계시와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이 두 얘기 다 하나님의 이름하고 관련돼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우리는 야훼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이름이 과연 그걸 야훼라고 불러도 되는지 하는 것은 좀 의문이고, 그게 야훼라고 혹은 여호와라는 것이 정확한 발음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은, 또 알려준 그 두 가지 이름과 관련돼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두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32장은 야곱 얘기입니다. 야곱은 자기 쌍둥이 형 에서를 두 번이나 속이고 죽을까봐,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갑니다. 그래서 외삼촌네 집에 가서 한 20여 년의 세월을 거기서 종처럼 일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내도 둘이나 얻고, 그 다음에 또 그 아내의 종이었던 자를 둘을 또 첩으로 얻어가지고 4명의 아내와 많은 자식과 재산을 갖게 되죠. 그리고 한 20여 년의 세월을 그렇게 보내다가 드디어 귀향을 하기로,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합니다. 집을 떠나죠. 집을 떠나서 왔는데 이제 점점 집에 가까이 오자, 자기 고향에 가까이 오자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형을 속이고 도망갔는데 형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자기에 대한 어떤 적대감, 그때 죽이려고 했으니까 적대감 같은 것이 느껴지니까, 그런 게 여전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형을 만나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 온갖 방책을 씁니다. 어쨌든 먼저 식구들을 다 이 야복강 건너편으로 건너보내고 자기는 혼자 남아서 밤을 지내는데, 그날 밤에 어떤 분, 우리 창세기 32장이 어떤 분이라고 표현한 그 누구와 만납니다. 그 누구가 어떤 분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씨름을 하자고 하는 거죠. 밤새고 씨름을 합니다. 둘이, 그 어떤 분과 야곱이 밤새 씨름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려지지만 그 어떤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어떤 분이 야곱과 씨름해가지고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야곱의 이 환도뼈를 칩니다. 말하자면 반칙을 한 거예요. 반칙을 해서 야곱을 쓰러뜨리죠. 그러니까 그 어떤 분이 결국은 하나님인데 야곱과 씨름해서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강한 존재였냐 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날이 샜어요. 그 어떤 분이 난 가야 된다, 이제 그만 놔다오, 그만 가야 되니까 놔다오 그랬더니 야곱이 자기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놔줄 수가 없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립니다. 그랬더니 그 어떤 분이 네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얘기하니까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과도 겨뤄서 이겼고 사람과도 겨뤄서 이겼으니까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이름을 바꿔줍니다. 계명을 해줬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계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또 야곱이 얘기하냐면은 그럼 당신 이름은 뭡니까? 하고 이름을 알려달라고 얘기해요. 그 어떤 분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청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결국은 자기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께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야곱이 이름을 물었을까? 옛날 고대 그 중동 지방의 사람들의 생각에는 어떤 한 존재의 본질이 그가 누구냐 하는 것이 이름에 드러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알면은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알 수 있고 그의 가장 특징적인 어떤 성격이나 특징이나 본질이나 이런 것이 이름에 표현되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름을 알려달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얘기예요. 이름을 물어봤다는 뜻은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알고 싶다라는 얘기고, 이름을 알려줬다는 얘기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알려줬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에서는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왜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이게 또 우리가 풀어야 할 질문이죠. 그런데 야곱 말고도 또 하나님께 이름이 뭐냐고 물었던 사람이 또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물었던 이야기가 오늘 첫 번째 읽은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야훼 하나님은 이제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해방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 특별한 그 노예들을, 그러니까 모든 노예들을 해방시키려고 한 건 아닌데, 에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는 바로 그 히브리인 노예들을 해방시켜서 당신의 백성으로, 자신의 백성으로 삼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야훼 하나님은 자기 혼자 내려가서, 에집트에 내려가서 뭐 파라오를 굴복시켜서 히브리인들을 해방시키려고 하지 않고, 모세라고 하는 히브리 출신 사람들을 내려보내서 그 모세로 하여금 파라오와 또 대결을 벌이게 해서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셨던 겁니다. 모세를 말하자면 해방의 리더로, 노예 해방의 리더로 세우기로 작정하시고 그를 유인하셨던 거죠. 그게 이제 불타는 떨기나무입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던 이 모세가 멀찌감히 하나님의 산에서 어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보통은 그냥 메마른 떨기나무니까 불이 붙었으면 타서 없어지는데 계속 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기해서 기이한 그 광경이 뭔지 하고 알아보려고 그 떨기나무에게 갔다가, 거기서 떨기나무 불꽃, 타오르는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들려오는 야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던 거죠. 이렇게 야훼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자신은, 그러니까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브라함이 누구고 야곱이 누구고 이삭이 누구고 야곱이 누군지는 아니까, 내가 전혀 낯선 신, 네가 모르는 신이 아니다. 네가 모르는 신이 아니다.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연결점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전혀 모르는 신이, 낯선 신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야훼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계획을 털어놓습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그 다음에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았고 들었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감각적인 경험을 했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히브리인들의 그 고통받는 모습을 당신 눈으로 똑똑히 봤고, 또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감각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모세오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야훼의 감각적인 경험에 대한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주로 보고 들었다는 표현입니다. 보고 들어서 알게 됐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인지하게 됐다는 겁니다.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머리로 깨닫게 됐다, 알게 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야훼 하나님이 목격을 했다는 겁니다. 목격담이에요. 내가 보고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그랬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된 거 아니에요? 경험을 해서 이제 인지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생깁니까? 어떤 감정이 생기냐면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공감.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 야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히브리 노예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보고 그들이 울부짖는 음성을 들음으로써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내가 그 고통에 공감하게 됐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붓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자, 이제 당신의 계획을 털어놓은 겁니다. 내가 이렇게 보고 듣고 알게 됐고 공감하게 돼가지고 이제는 행동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이 당신이 지금 하려고 하는 행동 계획을 모세에게 알려준 겁니다. 털어놓은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 이제 너도 같이 가자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그 경험이 지금 현재적이다라는 얘기예요. 과거에 내가 한때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체험을 했던데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내 귀에 들린다. 그러니까 그 체험의 현재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미디안 광야에 나와 있으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히브리 노예들의 고통을 지금 현재도 지금도 체험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제 나는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에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그랬어요. 당신의 결심을 앞으로 행동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모세는 같이 하자 이거죠. 내 말을 들어라, 내 명령을 들어라 이 소리입니다. 그렇게 내려가라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모세는 또 인형이나 로봇가 아니에요. AI가 아니에요. AI는 뭐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무슨 로봇이나 인형이 아닙니다. 움직이려면 움직이고 조정하는 대로 이렇게 조정이 되는 리모컨으로 컨트롤이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모세와 지금 상의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토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계획은 이렇다. 내가 경험한 건 이렇고 앞으로 그래서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출애굽이라는 에집트의 압제로부터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키려는 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혼자 독자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라는 그 히브리인의 한 사람, 한 히브리인과 앞으로 리더가 될 히브리인이지만 한 히브리 동족과 자기가 해방시키려고 하는 그 동족의 일원인 모세라는 사람과 엮여서 관계를 맺고 그와 함께 힘을 합쳐서 공동 노력을 통해서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이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공감한다, 보고 듣고 공감하고 결정하고 그 다음에 모세와 관계를 맺고 이런 것들이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공동체성 안에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모세는 로봇가 아니에요. 리모컨으로 조절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에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말은 부드럽게 얘기했지만 안 가겠다는 얘기죠. 가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지금 계획에 정면으로 노를 한 겁니다. 나는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못 갑니다. 감히 하나님의 뜻을 지금 거역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나는 못 갑니다. Why me? 왜 납니까? 나중에 나와요. 계속 그 얘기가. 지금 이 첫 마디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그런 체험과 보고 듣고 느낀 체험과 또 하나님의 결정을 듣고서도 모세는 수락하지 않은 거예요. Yes, sir. 하지 않은 거예요. 못 가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내 이놈 감히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사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또 하나님이 당신을 어떤 방식으로 알려주시는지, 당신을 계시하시는지, 당신이 어떤 분이라고 알려주시는지, 또 당신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계시의 방법입니다. 이게 계시의 방법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야기예요. 모세가 거절했습니다. 거절했는데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모세를 내보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찍어 누르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래요.
내가 너 혼자 내려보내는 게 아니야.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와 함께 같이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게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터인데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다 일이 일어나고 나서 이집트로부터 탈출하고 나서 지금 이 산,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징표가 되는데요. 이게 무슨 징표가 돼요? 지금 당장 이집트에 내려가서 히브리 백성들을 만나서 설득해야 되고 또 파라오하고 대결을 해가지고 히브리 노예들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이건 훨씬 후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이게 무슨 징표가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 야훼 하나님은 이게 징표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세가 또 설득이 되지 않죠.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당신 자기 백성들을 설득하는데도 모자라다는 걸 알아요. 야, 야훼 하나님이 나를 보냈거든. 이제 너희가 해방돼가지고 그 신의 산에 가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야. 그 말에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 엄청난 뭡니까? 핍박을 당하고 하루하루 겨우겨우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히브리 노예들한테 그게 무슨 징표가 되겠습니까? 징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설득이 안 돼요. 모세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모세가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는 참 좀 뭐라 그럴까? 그 애꿎은 질문이에요. 좀 말이 안 되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도 모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알 리가 없어요, 그거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몰라요. 야곱이 씨름한 끝에 물어봤는데도 대답 안 해줬지 않습니까? 이름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히브리 노예들은 뭔가 확실한 보증이 필요한 거예요. 너를 보낸 신이 누구냐? 너를 보낸 신이 누구길래 우리가 너를 믿고 너를 따라 나설 수 있겠느냐? 뭘 믿고 너를 따라 나설까라는 그런 뜻에서 너를 보낸 신이 누구냐?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해도 이름이 많아요. 일단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준 이름은 사실 아니지만 사실 이름은 아니에요. 야훼 하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름은 아니지만 그 신이 다양한 이름으로 명칭으로 불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사실은 하나도 없지만 이름은 알려주지 않았지만 또 이름이 여러 개기도 했던 겁니다. 이건 뭐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정작 야훼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보여주는 이름은 계시해주지 않았지만 다양한 그 명칭으로 불렸던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고 정말 핵심을 파고든 겁니다. 핵심을 파고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질문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 야훼 하나님이 야곱에게 했던 것과는 다르게 대응하죠. 야곱은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야곱의 이름만 바꿔주고 떠나갔잖아요. 너 이제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너 하나님과도 겨뤄서 이겼고 사람들과서 겨뤄서 이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까지 설명해 줬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사실 하나님과 그 겨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이렇게 맞서다, 겨루다, 경합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고 그 이름의 뜻을 설명해 줬지만 당신 자신의 이름은 알려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런 모세의 요구에 대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계신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이렇게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I am that I am. 영어로 그렇게 번역합니다.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라는 거는 좀 설명이죠.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I am that I am이에요. 나는 나다. 이렇게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과연 이름일까 아닐까? 이것도 문제예요.
이게 과연 이름이라고 알려주신 걸까? 아니면 이름을 알려달라는 말을 거절하면서 애둘러서 당신의 어떤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일까에 대해서도 논쟁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어요. 어쨌든 당신의 정체를 보여주신 겁니다. I am that I am이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서 제 질문은 이겁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왜 야곱에게는 가르쳐주지 않았던 이름을 모세에게는 가르쳐줬을까? 야곱과 모세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당신이 필요해야 이름을 알려주는 겁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야 알려주는 거죠.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야곱에게는 당신의 이름을 알려줄 필요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러나 모세에게는 당신의 이름을 알려줘야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나는 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이름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걸 이름이라고 치자고요.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만 이름이라고 치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이름을 알려주신 거예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라고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 이겁니다. 야곱과 모세는 무슨 차이가 있어서 야곱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던 이름을 모세에게는 알려줬을까? 제 답은 이겁니다. 이게 뭐 누가 이렇게 주장을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믿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공감의 차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땀 범벅이 돼가지고 서로 이렇게 어깨를 대고 삿발을 잡고 허리춤을 붙잡고 넘기고 뭐 난리 친 거예요. 그냥 뭐 야단 법석을 한 거예요. 그 뭐 땀 냄새 뭐 그냥 그 씩씩거리는 숨소리 그 얼마나 직접적인 경험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로 봤다 그랬어요. 대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봤다 그랬어요. 하지만 그 모세도 야곱처럼 하나님과 허리춤을 붙잡고 씨름을 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직접적인 경험이잖아요. 정말 피와 살로 한 경험이에요. 살과 피로 한 경험. 땀을 흘리면서 침 튀기면서 한 그런 경험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야훼 하나님은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냐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겁니다.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머리로는 이해했을지 모르지만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냐고. 나는 거기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 나온 사람 아니냐고. 모세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히브리 자기 동족들을 괴롭히는 사람을 보고 그 에집트의 노무 관리인을 때려 죽이고 도망 나왔잖아요. 자기 동족에게도 공감받지 못해서 그렇게 나갔더니 뭐 또 히브리인들이 싸우고 있는 걸 말렸더니 네가 우리도 죽일라 그래? 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동족이. 그러니까 자기 동족이 괴롭힘 당하는 걸 보고 그거를 못 참고 이집트 그 관리를 죽였는데 같은 동족인 히브리인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던 거예요. 너 우리도 죽일라 그래? 네가 뭔데 나서? 라는 말을 듣고 도망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공감을 얻지 못해서 도망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하나님은 자신이 히브리 노예들의 지금 삶에 얼마나 깊이 개입해 있고 그들과 똑같이 느끼고 있고 그들이 괴로움을 당할 때 당신 자신도 괴롭고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결단을 내렸다고. 내가 그들의 그 고통에 공감을 해가지고 드디어 결단을 내려서 그들을 해방시키기로 했다. 그러니까 나랑 같이 가자라고 모세를 설득하고 있는데 모세가 여전히 공감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래. 야훼 하나님이 마지막 방법을 쓴 겁니다.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준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I am that I am이다. 내가 너랑 같이 있을 거야. 임마누엘도 약속을 하고 뭐 벨 약속을. 그렇지만 뒤에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4장에서도 모세는 계속 하나님의 설득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몇 가지 소소한 기적들을 일으킵니다. 그 기적을 다 보고도 모세가
yes sir 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뜻이 뭔지 알겠고 저도 이제 공감이 되네요. 당신이 같이 가시겠다고 하시니 저도 기꺼이 당신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내려가기, 이렇게 안 합니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까지 핑계를 대냐면 제가 입이 둔하걸랑요. 제가 눌변이에요. 제가 말을 못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핑계라고 합니까? 그런 핑계까지 됩니다. 그랬더니 야훼 하나님이 호통을 치지 않았어요. 야, 그걸 핑계라고 되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냐? 내가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너랑 같이 내려 보낼게. 이렇게 해요. 이 과정이 다 뭐냐면은 야훼 하나님이 당신이 느꼈던 그 감정, 그 느낌을, 그러니까 당신이 히브리 노예들의 삶과 함께하고 그들의 삶에 공감했던 그 내용을 모세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겁니다. 모세가 똑같은 것을 느끼길 바라는 거예요. 느끼길 바라고 이렇게까지 긴 정말 지루한 논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끝내는 모세가 그렇게 설득을 당하죠. 다 설득을 당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같이 내려갈 정도로는 설득을 당해서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실제로 에집트에 가서 그들의 자기 동족들의 삶을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파라오 앞에서 그와 대적하면서 하나님이 공감하셨던 것을 새록새록 정말 피부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이, 저는 그걸 공감의 힘이라고 표현하는데, 공감의 힘이 모세로 하여금 출애굽을 가능하게 한 겁니다.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만한 어떤 그런 힘, 물론 모세가 그런 힘을 거기서 보여줬죠. 물론 하나님이 기본이지만 모세가 그런 힘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런 힘이 표현되고 발휘된 거는 그 공감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공감했고, 그 다음에 자기 동족들의 삶에 공감했기 때문에 그게 시너지 효과가 나가지고 파라오를 결국은 무릎 꿇린 겁니다. 그리고 해방을 완수하게 된 거죠. 계시가 뭐냐? 계시를 오랫동안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를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해를 못한다. 맞아요. 그거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미리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사람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고 당신을 보여주시냐면은, 이건 내가 보여주면은 무조건 주입식으로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차이예요. 하나님도 아십니다. 당신이 누군지를 저들에게,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저들과 공감을 해야 된다는 거. 당신의 뜻이 무엇이고, 당신의 계획이 무엇이고,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동의와 공감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계시를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뭐가 할 때는 뭐든지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분하고 공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공감하고자 했던 그 존재들과 그들과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사람이면 사람과 공감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생명체나 동물이면 그것들과 공감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하나님의 느낌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 주셨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드린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겠습니다.